저는 지난주에 지방에 계신 누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지방을 다녀오면서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캐모마일이라는 생명력이 강한 허브과 꽃을 보았습니다. 국화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아주 수수한 그런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쓸모가 참 많은 꽃입니다. 이 꽃에서 사과 냄새의 상큼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꽃을 대지의 사과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꽃의 보기보다 꽃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한번 써보세요.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꽃명은 캐모마일이라는 꽃이에요. 이 꽃은 사막이나 추운 한대 지방이나 또 척박한 해안 지역에서도 잘 살아남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모마일 꽃은 옛날부터 차와 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꽃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 꽃은 기원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키워왔다고 해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 사막 같은 지역에 모래벌판이죠. 거기에는 약이 없는 시대에 여행가들이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캐모마일이라는 꽃을 말려서 차로 마시게 한다든지 하면, 또 음식에 넣어서 먹게 하면 살아났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대단한 이로운 꽃이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이 캐모마일을 자기들이 믿는 신, 태양신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캐모마일은 이런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라나지만 그리스 같은 이 해안가, 척박한 땅, 여기도 잘 자라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그 한대, 굉장히 춥잖아요. 눈이 꽝꽝 얼음이 얼은 그런 땅에서도 눈을 뚫고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 캐모마일,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캐모마일은 러시아의 국화입니다. 러시아의 국화.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죠. 그런데 러시아의 국화는 캐모마일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 허브과의 이 꽃을 좀 차를 마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맛도 향기롭고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려냈죠. 기적 같은 강인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강한 이런 나무는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강인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가 중요해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인함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기까지 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은 중요하니까 잘 간수하잖아요. 또 마음에 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사랑은 두려움같이 강하고, 이런 말이 있어.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 원어는 아자 카메오트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자 카메오트 아자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에 카메오트는 죽음보다, 이런 뜻이고, 아바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건 사랑이 없으면 죽어가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처럼 생명력이 질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식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 생명력이 질긴 것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 귀중한 것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도에 관심 없으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빌빌거려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도 목회 41년째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학교가 한 0.2km,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어서 1년을 늦춰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한다다. 먹는 것도 시원찮지. 또 여기저기 얹혀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폐병이 걸린 거죠. 죽을 병.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다 죽어요. 3기, 그것도 깊은 병이에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전도의 눈이 떠져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정말 죽음보다 강한 생명력, 은혜를 주셔서 오늘 지금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광진길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지켜본 건 교회에서도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픕니다. 늘 빌빌거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캐모마일처럼 강인한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으로 살려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가서. 교회 다녀도 맨날 아프대, 저 사람. 그런 사람은 전도에 관심 없어요. 남 살리는 데 관심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지 자식, 지 복 받고 이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강인한 생명력을 체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왜 전도를 못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전도를 몰라요. 우리가 3시간 돌파 연속 기도에 기적을 일어난다. 저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시흥에서 2시간 돌파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 영의 세계가 열려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 가시 없어요. 전도돼야 한다. 심지어 그런 돈 들여서 가수 같은 사람 뭐하러 초청하냐.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를 기적으로 지키십니다. 사업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죽어가는 병든 자도 여러분 지키셔요. 그 사랑의 생명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대회는 그냥 몇 사람이 하나 행사로 알아. 오히려 전도대회는 빠진다니까. 그건 안 나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건 아주 지가 거의 영적으로 자살행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때 루스드라 지방에서 안진병이를 고칩니다. 걷지 못한 안진병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이 홀딱 뒤집혔어요.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한 건 다 아는데 아니 말씀 전하면서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걸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혀갖고 막 바울 보고 신이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내 신 아니다. 너희가 똑같은 인간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고니온, 안디옥 이 지역에 그 반대 세력들이 모여서 바울을 방해하는 거죠. 막 심지어는 돌을 던져 때려서 바울을 죽입니다. 거의 루스드라 지방에 죽어요. 그래서 시체를 갖다 버린다고. 그런데 그런 죽어간 그 바울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 죽은 줄로 알고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해로 끌어냈다는 건 성 밖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시체는 성 안에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이번에 우리 전도시상여행 가서 봤잖아요. 루스드라 지역 번졌다. 20절에 읽어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돌로 때려 죽인 그 성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거기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서 믿는 사람을 다독거리고 다른 도시로 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런 전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저분은요, 우리 성도는 기도 안 하면 그냥 완전 도루묵이에요, 저건. 근데 이게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안수제가 돼서, 기도가 무감각해요. 이런 사람 말만 많아요, 말만.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캐모마일 같죠. 죽어가는 자 살려내고.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죽은 자.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보세요. 몸 약하고 빌빌거려도요,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다 건강해져요.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되고. 이건 놀랍다니까요. 근데 뭐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관심 없으면 전도에도 관심이 없죠.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똑바로 해요.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전도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 여기는 무슨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무슨 뭐 교육받고 무슨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해치고 무슨 사회 집단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도 없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요, 우리 개봉동 같은 데도 보면 엄청나게 교회가 많았거든요. 수백 개씩 됐어요. 지금은요, 거의 교회당이 불 다 꺼져.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찾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봉동 안에서 몇 교회, 손을 꼽아 한 두서너 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교회가 뭐 맥을 못 추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병이 낫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다 된 것처럼 그냥 아무 관심도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이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지 말만 많고. 또 바울은 2차 전도 때는 선교여행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관가에 붙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 기적으로 바울을 건져내는 거잖아.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다 건져내잖아. 근데 바울은 도망 안 가요. 왜? 그 성에 구원할 자가 있어. 그게 바로 자살하려는 간수를 건져냈잖아. 선생이 어떻게 우리 구원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열매를 맺어야 교회 나온 존립이 가능. 제가 전도 동력 세미나를 왜 목숨 걸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세미나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고 세미나는 안 됩니다. 45년, 30년, 35년째 왜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체험을 하니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아파요. 몸을 그리고 사학 같은데 절대 하나님이 생명력을 안 줍니다. 캐모마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 한 일이 아무 기도하고 한밤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들까지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수들이 묶여있는 바울이 기도했는데 쇠사슬은 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도 다 열리면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여기 다 합니다. 다 에브리바디 다 벗겨집니다. 놀랍죠. 이 비밀을 교회에서 몰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정말 신기해. 기도하는 것만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영의 세계 본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영의 세계 안 보여요. 현실밖에 못 봐. 맨날 그냥 돈, 세상. 인간이가 딱 자식, 남편, 가정.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당신 생각처럼 안 됩니다. 그건 거짓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를 기적으로 지키셔요. 기적으로 지켜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전도자, 대표적인 전도자잖아.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키나. 이걸 우리가 이제 28장이 들어왔네요. 본문.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2년 반. 네, 지금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 3편만 더 설교하면 사도행전 끝납니다. 지금 4권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5권으로 하면 사도행전 5권 시리즈 강해 설교가 끝납니다. 그게 우리 광진교 40년 기념행사로 발간이 될 겁니다. 한국교회 처음에 사도행전 강해 5권 낸 거 아마 최초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최고의 전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냥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 은혜 받아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 구원받고 당신 속에는 새로운 능력을 계속 주잖아요. 근데 절대로 전도 안 해요. 뭐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해도 전도만 안 해요. 저 사람은. 또 전도하는 사람 특징은 기도를 안 해요. 가장 축제가 전도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끼는 전도할 때 정말 죽을 병도 살려줘요. 저같이 약한 자가 이 나이 되도록 정말 강력한 건강 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광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제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그 전도의 은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8장 3절에서 5절 띄워볼까요? 시작.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 자, 이 배경을 좀 이해해 보세요. 지금 물속에서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수영해서 나오고, 근데 그때가 11월 말 12월 초인데 그 지중해 바람이 부는데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거의 얼어 죽을 판이야, 벌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미지의 섬 쓰세요. 멜리데라고 나와. 쓰세요.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 멜리데. 근데 이 섬은 현재는 몰타라고 불러. 멜리다라고 하면 몰타. 저기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밑에 있거든요. 이태리 가면 이 몰타 여행이 별도로 돼 있어요. 여기 기독교 성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성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 몰타 지역에 사람들. 한번 여러분이 꼭 이태리에 한번 갈 때 이 지역을 한번 꼭 가보세요. 시칠리아 섬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몰타는 아주 보물이라고 여기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밑에 그레데, 한번 해봐. 그레데라는 데서부터 밀려가지고 이 몰타, 멜리데까지 온 거죠. 13일 동안 풍랑 밀려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기적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절로 온 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바울이 추우니까 불부터 피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다 얼어 죽게 생겼잖아. 뭐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좀 얼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 나무 덤불에서 독사가 나온 거야. 독사. 근데 이 독사가 코브라입니다. 물리면 즉사합니다. 여러분, 30분 이내로 죽습니다. 사람. 온몸이 굳어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저 사람은 죄수잖아. 묶여있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읽어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둬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이것도 물었다는 게 아니라 물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었다면 그것도 덜 할 텐데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코브라는 물면은요 떨어지질 않아요. 꽉 물으면 그냥 살점이 떨어지듯 이런 거예요.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 얼마나 무서운지 원주민들은 이 뱀을 짐승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코브라가. 이 짐승이 그 손에 뭐에 있음을 금방 물어 떨어졌어. 매달려 있어.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것의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려.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묶인 거 보니까 살인을 했는가 보다.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았는데 저 뱀에 물려 저 사람 죽는다. 저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미신이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봐요. 시작. 뭐라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바울이 그냥 뚝 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 불에다 던지니 근데 바울은 아무 상하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바울 일행 지금 276명이요. 많아요, 적어요? 이 사람들 한 끼 먹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먹을 거 다 바다에다 던지고 나왔잖아. 그렇죠? 추위 벌벌 떠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신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죠.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야.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가이사한테 간다고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코브라가 물었다 해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할렐루야. 뚝 떼어버린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전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독사가 두렵지 않아요. 짐승이 두렵지 않습니다. 뛰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봐. 5절 6절을 또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6절 읽어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그러니까 코브라가 물으면 뭐 한대? 뭐 한다? 붙든지. 이게 부어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코브라에 여기 하나 물리면 이렇게 분다니까. 붓는 것도 이렇게 붓는 게 아니야. 그건 독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다고. 그러니까 붓든지 죽든지 할 텐데 여기가 그 말이야. 붓든지 그런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 읽어봐 시작.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이 사람 신이다. 귀신이다. 신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보통사는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인간이 신은 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간은 신적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부흥되지 않습니다. 천하 없는 무슨 인간적이고 설교 잘하고 뭐 해봐야 그건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약한 인간이지만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 고쳐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기도회 우리 3시간 돌파 기도회 설교 듣고 병 고쳤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이제 우러러보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먹을 것 갖다 줘. 그래서 276명을 먹이는 거야. 여러분 276명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디서 그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가 대단한지. 이제 뭐 다음에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 섬에 멜리에서 추장 아버지를 고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 추장이 뭐 그 섬을 다 지배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추장 때문에 그 270명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개월 동안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 여러분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신적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앉아가지고 쩍쩍거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 인간적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써보세요.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타날 때 인간적 헌신적 사랑, 깨끗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사랑을 체험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인간적 사랑 못합니다. 왜? 인간적 사랑을 해봐야 저 사람은 꼭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편먹는 거.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편을 먹고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커피 마시고 뭐 도와주고 맨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을 한 번도 실천 못해요. 제가 한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우리는 사는 게 은혜다. 한번 해봐. 사는 것이 은혜다. 내 삶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적 기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가정에, 자식에, 남편에, 직장에, 건강에.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보면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진짜 전도자거든요. 그런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당시에 바사, 한번 쓰세요. 바사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 지명하고 현재 역사적 지명이 다르니까 이해를 여러분이 덜 믿는 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써보세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빌립보, 옛날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있는 필립보라는 알렉산드리아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동방, 중동, 이제 그 지역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사. 그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껴. 왜 그러냐면 정직하거든요.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사람이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애국 사람인데도 사랑 안 할 이유가, 그러니까 도지사를 지킨 거라고. 이거 우리나라도 애국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아야 안 살아요? 지금 뭐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100만 명 넘은 200만. 그런데 그 200만 애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나중에 다니엘은 국무총 총리를 3번이나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애국 사람이 뭐 도지사 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얘기해봐.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렵잖아. 그 필리핀에 있는 여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와갖고. 그 애는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바사라는 그 큰 나라에서 총리를 3번이나 해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얘기해요. 도지사 때 얘기해요. 너무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아끼는 거죠. 신한데도 너무 충직하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그걸 가만히 두질 않아, 어둠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도거든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저 꼴보기 싫거든. 저 하나.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정해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간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거죠. 항상 이 악한 것들은 법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 갖고 장난치다 지가 지코에 다쳐. 법은 그렇게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저들이 갖다 대고 왕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이 돈을 갖다 뒤밀고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 신하들이 돈을 대니까 사인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걸리게 돼 있죠. 다니엘을 기도하는 거. 그럼 법 내용이 뭐냐? 왕에 누구한테도 절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를 미리 굶겨놨어.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죠. 들어가면 뭐죠? 다 갈기가 찢기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대놓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 체험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문을 더 열어놓고 기도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쳐놨죠. 다니엘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도장 찍힌 거 다 알고. 일부러 다 알아.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누가 뭐랴. 하여튼 다니엘도 뭐 하여튼 고집이 있어. 한 고집해. 하여튼. 그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사자들이 다니엘을 손도 못 대는 거야. 천사들이 입을 다 틀어막아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만에 살아나왔어. 왕이 막 소리치는 거야. 다니엘아, 다니엘 너 살았냐? 막 이러는 거죠. 왕이요, 나 살아있습니다. 사자가 너를 죽이지 않았더냐? 아닙니다. 사자들이 입도 벌리지 못했습니다. 어서 나오라.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간신배들을 집어쳐내니까 사자 입이 동시에 열려. 그리고 다 잡아 죽였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사의 가장 강대군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얘기야. 이게 전도지 뭐가 전도야? 다니엘 때문에. 자,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한번 띄워봐요. 자, 읽어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하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지.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인정 안 하는 게 그것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딱 찍어서 공문을 내린 거야. 두려워할지니 그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계속 띄워봐요. 시작.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여기 나오죠.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러잖아요. 이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전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놓고 다니엘을 총리로 올린다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지사 임명해버리고. 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전도자예요. 뭐 대단히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은혜 받았다. 그걸 당신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누굴 돕고 어쩌고. 그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종교 행원하는 거예요. 종교.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28장 7절 8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 한번 따라. 버볼리오. 이 섬의 한마디로 추장이야. 대장,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버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뭐가 있는지라. 이 말이 왜 써있냐면 그 토지에 그 사람들을 수용했다 그 뜻이야. 아멘. 276명을 어느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기다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궁이라도 힘듭니다. 왕궁이라. 그 당시 왕궁이 커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토지가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 거주지를 지었다 그 뜻이야.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을 친절, 그때까지는 사흘을 친절히 머물게 했다. 거기 그 넓은 터에 머물게 했다 그 말이야. 8절 여기부터 이제 놀라운 거지. 시작.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질병 걸려. 이거는 말라리아인데 걸리면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볼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말라리아 열병에서 100% 죽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누워 있거늘 시작. 바울이 들어가서 뭐하고? 그에게 뭐하고? 뭐했어? 그러니 그 추장이 눈이 확 뒤집히겠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추장이 온 그 섬을 다 지배하잖아. 다 너희들 물건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버볼리오 개인이 276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 전체 섬 사람들이 다 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뭐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따 보면 알지만은 9절 10절 띄워봐요. 시작.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니까 다른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몰리겠어 안 몰리겠어? 다 몰리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바울이 다 고쳤어.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10절 띄워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후한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한 뭐요? 예후가 대접을 했다 그 말이지. 그렇지? 예후로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것도 다 대주고 배 타고 로마 가는데 거기 가는 것도 또 한 달, 두 달 걸리겠지. 그치? 그 당시 배 타고 너무 늦거든. 그때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실어주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준비된 승리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 사실 이 미지의 섬에 도착할 때 거기 열병이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빨리 얘기해봐. 알았어? 몰랐어? 또 그 추장이 아버지가 병들어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또 그가 고치면 그들이 도와줄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만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삶.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사람의 미래는 다 승리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지, 전도 안 하지. 이러니까 길이 막히죠. 맨날 갖고 있는 것만 지고 가져가지고 맨날 벌벌벌 떨고 맨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흘려보내세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우셔. 그건 기도의 전도자가 되셔요. 전도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그저 흘려보내는 거야. 말로 흘려보내고 물질로 흘려보내고 행동으로 흘려보내고 봉사도 그 차원으로 봉사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게 내가 받은 은혜 너무 많다. 새신자를 해도 내가 받은 은혜는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뭐랬냐면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면서 다 채워지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예수님이 제자한테 부탁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 뭐 준비할 거 없다. 가져가지 마라. 또 읽어봐.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 왜냐하면 그거 떨어지면 또 옷 떼줄 사람이 있다 이 뜻이야. 누가 한 벌을 끝까지 입으라 그 뜻이 아니고 그거 떨어지면 또 누가 대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는 미래 승리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당신처럼 맨날 걱정 근심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덜덜덜덜 떨고 그냥 11주도 잘라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어. 자, 그 다음 주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미 다 열어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믿고 가면 열리는 거예요. 믿고 가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적금을 들고 뭘 들고 또 해서 내가 준비되고. 웃기고 앉았네. 당신 쓰지도 못하고 죽어, 이 사람아. 그 돈 그러고 딴 놈이 다 가져가. 알긴 알아. 제발 그리 치사하게 살지 마. 제발. 맨날 돈돈거리고 말이지. 벌지도 못해. 하나님이 열려진 길로 계속 이끌 때 길이 열리고, 전도자 삶은 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 마칠게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에콰도르 선교의 전설적 같은 얘기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저 5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저들은 대학교 다닐 때 동창생이에요. 5명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대학 졸업 맡으면 우리가 미지의 땅에 선교사로 가자. 똘똘 뭉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제 대표가 되는 게 여기 바깥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인데, 그 5명 중 중앙에 있는 사람이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56년에 그는 가장 그 당시에 세계 낙후된 지역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또 정확히 말하면 호라니족이라는데 가장 폭력적이고 미개하고 그런 족속이에요. 문화를 거부하고, 그러나 폭력적이에요. 일부러 거기를 정해서 선교를 떠난 거죠. 그때 짐 엘리엇은 29살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돼서 아이를 자기 부인이 가졌어요. 근데 낳지는 않았어요. 그걸 보고 1956년 29살에 거길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에콰도르 이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전하지도 못한 후에 이 5명이 다 대나무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들 속에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을 갖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짐승이라든지 맹수가 대들을 때는 거기가 완전 밀림 지역이에요. 죽이려고 권총을 가졌는데, 막 이제 대나무 창 갖고 찔러 죽이려고 막 대드는데, 그 사람들이 권총을 이제 뺐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총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권총을 넣습니다. 넣고 다 대나무 창에 찔려서 5명이 다 순교합니다. 강물이 그냥 피로 다 범벅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게 미국에 알려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선교 이제는 못한다,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된다, 막 들끄는 거죠. 이런 선교는 안 된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이제 참 대단한 게, 기도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여자가 뛰어봐요. 저기 서 있는 여자분이고, 여기 앉아 있는 여분이고,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친남편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여자는 간호사예요. 그리고 동료 5명의 부인을 설득했어. 근데 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몇 명은 같이 간 거예요. 2-3명은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한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5명 중에서 아마 결혼한 사람들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미 아이는 낳았어요. 피덩어리 같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계속 간호사니까 아픈 사람 도와주는 일 했어요. 그러고 밤에 글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들이 아주 후대하는 풍습이 있어. 또 무식한 사람들도 그건 또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그래도 많이 잘 봐줬어.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 너무 그들이 사랑으로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의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가 됐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5년 전에 저 강에서 바로 죽창으로 찔러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사람도 그 당시에 죽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통에 뒤집히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사람들,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 내 뱃속에 있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해계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 폭력적인 아홉 가족들의 지역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때 그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사람은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완전히 울고불고 얼마나 통에 자복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엇의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지역에서 평생을 선교하면서 이제 끝을 내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소개되느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책 스로 게이트스 오브 스페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걸 번역하면 빛남의 문을 통하여, 이런 책입니다. 저 책에 자세히 그때 남편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 영화가 나왔어요. 창끝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좀 비춰보면 좋은데, 그 영화에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자기 동료하고 이제 죽기 전, 하루 전날 동료들하고 한 말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유명한 말이 회자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위하여 잠시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한번 써보세요. 빨리 써보세요. 지워지니까.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위하여 잠시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런 말. 내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영어로 말하면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영원히 잃지 않는 것. 영생이죠. 그걸 위해서 잠시 있는 거, 이거 목숨이잖아, 우리. 이걸 버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원한 거로 해서 잠시 있는 걸 버리는 건 어리석은 아니다. 이게 유명한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빛남의 문을 통하여 라는 이 책, 스로 게이트 오브 스페런드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짐 엘리엇의 찬란한 순교는 어둠의 땅 에콰도르 마우카족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과 그의 아들, 또 그를 죽인 살인자가 다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그 어둠의 땅에 생명의 열을, 기적을 열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희생,
전도자의 눈물, 전도자의 재물, 전도자의 땀, 전도자의 노력은 어느 하나 헛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살아있는 것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초로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에 기적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은 여생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생의 길을 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